2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간절히 주를 찾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이 새벽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시며 온전히 이 새벽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할 때에 주의 인자와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거침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참 모든 것이 부족했던 나라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주로 농업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에 시골에서 결혼식이나 또 환갑 잔치를 하게 되면 마을에서 큰 잔치를 했습니다. 가족 친지들을 초청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길을 가던 행인들도 걸음을 멈추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국수 한 그릇 얻어먹고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보다 당시에는 그만큼 인심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어려운 시절에 잔칫날은 모두의 잔칫날이었습니다. 모두가 배고프던 시절, 모두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날입니다. 잔칫날은 모두가 현실에서의 억눌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모두가 기쁨과 웃음과 또 마음에 웃음이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골았던 배도 부를 수 있고 마음도 배부른 시간이 바로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잔칫날을 무척이나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식사 중이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그냥 말씀 없이 식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음식을 드시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떡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눈에 보이는 떡을 먹는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떡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이 떡은 식사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 밥 먹었어? 라고 우리가 물어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밥을 먹었어? 라고 했을 때 이 밥은 쌀밥, 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반찬도 먹고 국도 먹는데 밥 먹었어? 라고 했을 때 이 밥은 식사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쌀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찬하고 국물하고 그 식사 전체가 포함된 의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성에 대한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의 이미지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큰 잔치를 행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은 단순히 이 땅에서 국만 먹거나 김치만 먹거나 밥을 먹는 그 단촐한 식사가 아니고 수십 가지의 정말 맛있는 반찬들과 수많은 음식들이 넘쳐나는 큰 잔치, 만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에서 우리의 육체가 없지만 천국에서 지내는 모든 그 영혼들은 살이 찌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모두가 행복하고 배고픈 사람이 없고 고른 사람이 없이 넉넉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큰 잔치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죄인과 세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에서 격리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큰 기쁨을 맛보는 것과 같은 그 천국의 맛을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큰 하나님 나라에서 이 천국에서의 큰 잔치를 이 땅에서 계속해서 맛보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식사를 하시면서 그 사람들한테 천국에서의 그 큰 잔치, 그 풍성함에 대해서 그 잔치에 빨리 너희들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오늘 무엇을 할까 착착착 계획을 짜고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맛을 보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면 될까요? 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보다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그분의 다스림대로 살았을 때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산 것보다 가장 실수가 적고 그 다음에 뒤돌아보면 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내 자녀를 지켜주셨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다스림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큰 잔치를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주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피 하나 통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과 내가 취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천국의 맛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성도님들과 몇 시간씩 대화해도 지루하지가 않고 또 늘 이야기를 해도 기쁜 겁니다. 세상에 어려운 소식을 들어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이겨내자 하며 서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그것들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바로 그 천국 잔치에 그 맛있는 맛을 여러분들이 다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기쁨의 맛을 느껴보니까 어떠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천국의 맛을 보시니 정말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시간들을 나만 갖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하고 그런 시간을 지금 갖도록 그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은 나만 먹고 싶은 생각을 우리가 하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맛있는 맛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에서 식사를 하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다 보내셨다는 겁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지금 큰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빨리 좀 참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식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큰 잔치와 같다라고 비유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그 어떤 한 주인이 이제 큰 잔치가 벌어졌으니 특별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 초청장을 보내냐면 밭을 산 사람에게 초청장을 봅니다. 18절에 보시면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밭을 사람에게 초청장을 한번 보냈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 보냈냐면 소 5겨리를 산 사람, 19절에 보시죠. 소 10마리를 산 사람에게 큰 잔치가 있으니 내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초청장을 미리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20절에 장가든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잔치를 어떻게 했냐면 초청장을 두 번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몇 월 며칠 날 큰 잔치가 있으니 그때 좀 와주세요라고 이제 첫 번째로 초청장을 발송을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종에게 시켜져 모든 잔칫날이 되어서 그 초청장을 먼저 보낸 사람한테 종을 시켜서 이제 오늘 이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까 내가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우리 주인이 내게 명령하여서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라고 종을 시켜서 그 잔치에 이제 그분을 모시게 오게끔 합니다. 그게 관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자만의 이유를 대면서 밭을 산 사람은 내가 그 잔치에 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이제 밭을 샀으니까 그 밭을 보러 가야 된다. 그래서 미안하다. 내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절에서 소 5겨리, 19절에서 소 5겨리를 산 사람 역시 이제 소를 10마리를 산 겁니다. 그래서 소 10마리를 사서 이제 그 소를 또 봐야 되는 것이죠. 소가 그 땅을 잘 가는지 시험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가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그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명 다 그 잔치의 초청에 거절을 합니다. 참여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밭을 샀다는 것은 돈이 있어야 밭을 사겠지요. 두 번째로 소 10마리를 산 사람은 소 10마리로 경작할 만한 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역시 돈이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장가들은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 다처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들었다는 것은 초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나 세 번째 그 이상의 결혼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남자가 두 번째, 세 번째 결혼을 하려면 남자에게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유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모든 사람이 부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유했던 사람들이 그 주인의 잔치에 모두 다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잔치에 이제 초청장을 보내고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밭을 찬 사람과 소를 산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당신의 주인에게 양해를 구합니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장가를 든 사람은 나는 그저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안한 마음이나 그리고 죄송한 마음에 대한 그런 일절에 언급 하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큰 고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교구장님과 셀 리더와 셀 모임을 통해서 그 안에서 자신이 가졌던 그 인생의 어려웠던 일들을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풀어지며 그 안에서의 감격과 기쁨과 나눔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 예배만 딱 드리고 또 코로나 전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저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아무런 관계나 교제 없이 그냥 교회 밖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개인적인 일들이 너무나 바빠서 교회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에게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큰 잔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냐 이겁니다. 그러기 참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각자마다 그 개인적인 용무와 시간들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천국에서의 잔치를 우리가 많이 맛보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과 그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시면 이제 큰 잔치의 초청을 거절했던 것에 대한 소식을 종이 주인에게 돌아가서 이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라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이나 화가 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초청장을 보냈던 그 사람들이 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 이상 그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기회를 박탈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제 주인은 종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빨리 지금 나아가서 시내와 거리 골목골목을 찾아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사람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빨리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그 주인의 말에 헐레벌떡 시내와 골목에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큰 잔치가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서 자리가 비었습니다. 다시금 주인이 종에게 얘기를 하죠. 너는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그 사람들을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내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밖에서 악한 영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묶여있고 괴로운 인생의 쓴맛을 살아가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빨리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급하게 그 사람들을 시내와 골목과 산과 산 울타리를 다니면서 그들을 주 앞에 데리고 나와 큰 잔치에 참여시키라고 긴급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만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큰 잔치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의 초청에 아직도 불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용무가 바쁘다고 그저 헐레벌떡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날 속히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큰 잔치의 맛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소망하고, 또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권면하고 강권하여 초청하여 함께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